네, 명절 이틀날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멋진 하루, 좋은 명절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또 좋은 명절 이튿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주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일구어 주시고 또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영의 양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사사기 16장부터 18장까지 말씀입니다. 16장은 삼손 사역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16장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데, 첫째, 우리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나시린을 회복시켜 줍니다. 머리를 다시 돋게 하고 다시 힘을 주어서 이 사역들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곤 신상에서 맷돌을 돌리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힘을 주셔서 두 기둥을 무너뜨려서 브레셋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이제 죽이는 이런 내용들, 자기 자신들을 제물로 드려서 이제 귀한 사역들을 마무리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시린으로서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또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삼손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요. 삼손 개인적으로 보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삼손이 자기 눈에 만족하여서 이방 여인을 좋아했고 또 결혼하기를 원했고, 또 이 모든 것이 사역에 또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께 이걸 사용하였지만, 그러나 그건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참 자기 눈에 좋을 대로 했던 삼손에게 이 눈을 마지막 브레셋을 통하여서 뽑게 하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참 무섭다는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범죄하거든 손을 잘라버려라. 우리 눈이 범죄하거든 뽑아버려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범죄한 것들에 대해서 엄히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범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정말 삼손 눈에 차서 행동했던 이 행동, 결국 눈을 뽑힌 채 사역을 마무리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17장, 18장은 이제 사사기의 이제 마무리 결론 부분인데요. 17장은 한 집안의 타락상, 그리고 18장은 한 지파의 타락상을 볼 수가 있는데, 그 타락상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타락입니다. 핵심적인 것들은 그때 왕이었으므로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들이 사사시대의 시대상들을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미가라는 이런 집안 안에 있는 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가의 집에 은 천냥이 이렇게 도둑을 맞게 되었고, 또 어머니는 이것을 저주를 했었죠. 이걸 들었던 이 미가는 내가 이렇게 도둑질 했습니다. 그것을 어머니에게 이렇게 드립니다. 드렸을 때 어머니가 그 도둑질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오히려 복을 주고, 또 그것을 돈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또 그 가운데 정말 아들을 위해서 복을 비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 미가를 개인적인 그런 그 생각으로 불법적으로 자기 집안에 이 제사장을 세우는 이런 이상한 이런 짓을 합니다.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 또 자기 아들을 또 이렇게 사사로운 감정으로 대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또 여기에 그 유다 지파의 한 레위 청년이 그 지역을 이렇게 이탈해서 자기가 생계를 위해서 떠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그 레위인에 대한 이 타락사항이 계속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원래 레위인들은 48성읍에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의 생계를 다 챙겨줘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니까 레위인도 살고자 생계를 위해서 그 지역을 떠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레위인들을 섬기지 못한 이 부분들도 잘못한 것이고 또 생계를 위해서 또 떠나는 이런 레위 한 청년의 모습도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또 이 레위 청년들을 미가의 집안 가운데 이렇게 고용을 합니다. 개인 집안의 이런 제사장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에 고용되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참 이 레위인들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고용되어지는 이런 아픈 모습들이 그 사사시대의 참 현 주소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장에서는 단지파의 이러한 타락상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단지파가 분명히 이렇게 제비 뽑아서 그 땅을 정착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착하지 못하고 그래서 계속 5명의 정탐꾼들을 쭉 보내는 가운데 평화롭게 사는 한 지역들을 발견하고 거기를 이제 침범하려고 무력으로 침범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요. 또 5명의 이러한 그 정탐꾼 속에서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미가 집안에 있는 이 레위인 제사장을 발견을 합니다. 근데 그 제사장들을 어떻게 하냐면 강제로 힘으로 데리고 옵니다. 나중에 미가 집안에서 이거 알고 쫓아가서 이 제사장을 좀 달라고 했을 때 정말 무력으로 엄포를 놓으면서 힘으로 제압하면서 그 제사장을 데리고 오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력으로 그 평화롭게 사는 그 성읍을 점령해서 이렇게 사는 단지파이라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또 이 제사장도 정말 좀 더 한 집안의 제사장을 하는 게 나았느냐, 단지파를 하는 한 지파의 제사장이 낫겠느냐, 내가 더 잘해주겠다 하면서 이렇게 권면했을 때 그 전에 약속이고 뭐고 필요 없이 정말 자기의 그런 봉급, 자기의 사례, 자기의 형편 이것에 따라서 원칙도 없이 그냥 막 가는 거예요. 16장, 18장, 17장부터 18장까지 계속 한 집안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는 이러한 모습들. 또 단지파도 지파 전체적으로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는 이러한 모습들. 이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한 레위인의 이러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는 이런 모습들이 그 시대의 시대상들을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볼 수 있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참 현대의 우리의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되는데요. 가정에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으로 이렇게 해 나가는가? 아니면 자식들의 요구와 자식들의 이러한 강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집안이 좌지우지 되는가? 잘 생각해 보면 참 요즘 사사시대의 가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제 교회 안에서도 총회 안에 이렇게 일들을 보면 정말 힘 있는 이 교회가 말씀의 원칙보다는 힘으로 어떤 일들을 해 나가려고 하는 이런 타락한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 또 많은 목회자들도 어떤 명분과 또 하나님의 말씀의 소명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더 좋은 사례, 더 좋은 대접, 더 좋은 명예, 이런 부분들을 쫓아서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현대의 모습들, 사사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그 사사시대의 그 모습들은 각각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 왕이 누구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의 구주와 나의 왕으로 모시며 사는데,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지 않으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감정에 오른 대로, 내 이익에 오른 대로, 내 집안의 분위기에 오른 대로, 내 자녀의 요구에 오른 대로 행동하게 돼서 여기에는 암흑의 시대, 무질서의 시대,
정말 형편없는 이런 시대의 모습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교훈들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우리 왕 대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그 다스림에 따라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그분께 순종하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을 때는 그 안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감정에 오른 대로, 눈에 보이기에 좋은 대로 정말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여기는 무질서와 또 텅 빈 것과 또 어둠의 이런 가운데 헤매는 이런 시대에 오니 주님,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정말 왕의 명령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삶들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